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0일 수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하는 새를 보라 멈추지 않으며 곡식과 국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풀도 휘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안에 있는 그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많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주님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능력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13번째 시간,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열왕기상 10장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강했고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이 그 복을 항상 엉뚱하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는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부요해진 솔로몬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장 10절부터 14절 히람과의 교역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5장 보시면 솔로몬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히람 왕에게 많은 밀가루와 또 이제 기름을 제공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또다시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준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주기로 했던 음식의 일부를 땅으로 대신 주었을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늘어난 어떤 비용을 땅으로 대신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2절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 갈릴리를 보고서 눈에 들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불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릴리가 뭐 그렇게 황폐하고 정말로 뭐 이렇게 뭐 가불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것도 아닌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옥한 해변가에 살던 히람 왕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24절 보시면 히람이 금 2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부를 족쇄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이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 땅을 주면서 금을 바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살지 않고 주로 이방인들이 살다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변방, 주변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아셀 지파에 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일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에 속한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준 것은 그 땅이 뭐 별로 이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히람 왕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보기에는 이 갈릴리 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이방 왕에게 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신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땅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와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 선후배들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뭐 교회 가서 있으면서 청년부 활동 외에도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교회 그 청년들과 함께 뭐 청년부 수련회뿐 아니라 교회 학교, 뭐 여름 성기 학교에서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인력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일요일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그 선한 영향력을 주었음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교회 친구들 중에는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와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시간들을 함께 교회에서 지냈던 친구들은 지금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길을 쓰고 뭐 교회를 타령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릴리처럼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찮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갈릴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9장 15절부터 28절은 건축 사업과 해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 외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중요한 지역에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솔, 무깃도, 게셀에서 주전 10세기에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건축물들이 모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이중벽에 4개의 출입구를 갖고 있고 6개의 방이 딸린 성문을 갖고 있는 아주 똑같은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견은 정말로 솔로몬 왕이 하솔과 부깃도와 게셀의 건축 사업을 벌였다는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유물들은 역사적인 기록의 진실성에 힘을 더해 줍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뭐 유물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의 기록이 허구의 이야기,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건축 사업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 게셀이라는 지역을 탈취해서 솔로몬의 아내인 이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게셀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제공하게 했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실 지금 솔로몬의 힘이 아주 강성해졌기 때문에 솔로몬도 충분히 이 게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의 힘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이방인, 즉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건축 싸움을 벌일 때에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서로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인종차별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스라엘 족속의 편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먼저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그 강한 힘을 사용해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먼저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방 족속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솔로몬 왕국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궁을 건축하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에 살펴봤는데 이제 이거를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궁을 지은 것이 바로의 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이 역대하의 기록을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아마 이 3번의 제사는 그 율법에 나오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자기의 어떤 욕심,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은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을 결코 이제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교회나 개인 차원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애굽 공주를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이와 비슷한 세상의 유혹에 대한 그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이제 해운 사업도 벌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홍해 연안의 그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축하고 히람은 이제 이 지중해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오빌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치 않지만 아마도 이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이거나 저 오른쪽에 있는 인도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금 420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도 근 120달란트를 얻었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상 10장 14절 보시면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금을 모아들이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쌓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이 많아지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유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유익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내용은 점점 사라지고 솔로몬 왕궁의 호사스러움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부요함을 점점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말씀을 봐도 나라가 부요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왕 개인의 부요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교회나 개인 차원에도 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1980년, 90년대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솔로몬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과 부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에 취해서 그 부요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교회를 키우는 데만 애를 쓰지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그 부요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요함을 무조건 나쁜 것이다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이 부요함에 담긴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부터 13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과 교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과거에는 스바가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스바가 이제 아랍, 즉 이제 중동 지역의 한 국가였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바가 정확하게 어디였든지 간에 이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국으로 막 퍼져나가서 이 주변의 나라에 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외교적인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으로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렇게 뭐 유럽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인 다메섹으로 가는 교역로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해상으로는 저기 이제 홍해 쪽에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른 세계와 교역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행을 수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과 여왕이 가져온 물품들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이 어떤 솔로몬과 외교적인 그 친교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자신이 건축한 그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보여주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요함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기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은 너무 이제 느낌이 작은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듯이 놀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부가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대단했던 겁니다. 6절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완전히 압도당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백성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항상 솔로몬 앞에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스바 여왕이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에게 지혜가 있을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이 되면서 그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스릴 때에
성도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 때마다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지혜와 부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고백이 이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9절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예물을 솔로몬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예로 드시면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그 지혜자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먼 남방 지역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왕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그 나라가 이렇게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열방을 비추는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어리석어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음에도 우상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의 특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압제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여기 또다시 솔로몬이 그 보냈던 그 히람의 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가져온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물품들을 들여오고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을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될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상을 섬기면서 낭비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고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그 지혜와 부유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부가 솔로몬에게 유익했는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굴이 주님께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뭐 집 걱정, 또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부에 취해서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과 비록 이 땅에서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과연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까요? 저희가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부유함 자체를 뭐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부유를 받은 사람, 많은 부유를 받은 교회, 많은 부유를 받은 미국과 같은 국가는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유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유함 주신 우리 교회에 또 부유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유함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관한 삶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주시는 삶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속히 회복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받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사용할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받은 것들을 사랑하는 교인들과 또 이웃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복의 통로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